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날마다 언제나 항상 자라가며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히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생명과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하시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내리고 땅이 굳어지고 싹은 위로 자라서 잎이 나고 또 줄기가 튼튼하여지고 성장해 갑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리고 땅이 굳어지면 줄기는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햇빛과 비가 내리고 또 적절한 기온과 바람이 불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성장합니다. 농작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주어져야 성장하고 또 줄기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병충해나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농작물이나 이 수목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자라고 점점 굵어지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꽃이 피게 되고 결실하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충분한 영양분
거름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햇빛과 공기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주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나무나 이런 생명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도와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성장하는 생명체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성장합니다. 어린 아이가 성장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성령님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도록 일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자라고 건강하도록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도우시고 자라게 합니다. 영혼이 태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농작물이나 수목이 다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다 된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 아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또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도 구원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들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날 영적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브리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일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들을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성막을 그림자라고 하였고 그림자는 지나가고 낡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지만 넓게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은 낡아지고 결국에는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영생을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 계명이고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새 계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첫 번째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으며 그 휘장을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휘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진노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영혼이 거듭남으로 성령 안에서 자라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하였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면서도 악을 행함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으며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를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은 후에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받을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받은 후에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말씀 위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 위에 서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말씀에서 떠나게 하도록 시험합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이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지키고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음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끝까지 참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에서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이나 자연이나 만물로부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로 인하여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둠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원죄로 인하여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모든 것을 알도록 지혜와 명철, 말씀을 알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는 지혜롭게, 명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였지만은 원죄로 인하여 말씀을 떠나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둡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예수님은 지혜롭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과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이 원죄가 있어서 선함이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선한 것입니다. 만물에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가면 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의롭고 지혜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나 주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성령 안에서 도우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는 종류와 성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여지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원통한 마음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지 않고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원통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를 가졌으며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지만 노년에는 실망하며 자기가 일평생 한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같이 그곳에서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보다 더 어려운 환난을 당하였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시험과 억울한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온전하게 되고 믿음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고 더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37절에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농작물이 단번에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않고 성장과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구원이 단번에 이루거나 단번에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정신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세상의 일들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육신의 병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지와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구원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효력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은 일생 동안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하였습니다. 모세도 그의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충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자라고 온전하여지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